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서정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차례서의 길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를 전부 찾아서 정리하면 구원의 서정을 12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죠? 맨 밑에 예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지, 예정, 선택,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저 꼭대기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을 전부 다 찾으면 구원의 서정을 12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의 서정 12개 단어 중에 예지와 예정 그리고 선택,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9절 화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보시면 미리 아신, 이것을 예지라고 말합니다. 예지가 한문으로 미리 예자의 알지입니다. 미리 예자의 알지. 그래서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게 예지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여기 선택이라는 교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이 말씀에 의해 선택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지는 미리 예자의 알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인데 누군가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예정은 한문으로 미리 예자에 정할 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지, 그리고 예정, 그리고 선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 그야말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예지와 예정과 그리고 선택에 관한 교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져 버려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저 반대편에서 뭐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지옥 백성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또 한 가지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시죠. 누군가는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지옥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죠.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겁니다.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말씀 한 절, 한 부분, 그 작은 한 부분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 그 흐름에서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끝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끝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지옥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와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누군가는 지옥 백성으로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신앙을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거예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한 절 말씀을 따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중요한 얘기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지와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어떠면 좋을까요? 우리 신앙이나 우리 삶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왜 이런 신앙의 교리가 있느냐? 우리 신앙, 우리 삶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그게 내 힘, 내 의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너무나 명확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예지와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내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과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사야 30장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땅에 뿌린 종자에. 누가 땅에 씨를 뿌립니까? 농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부의 열심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진다니까요. 주께서 비를 주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하나님의 도우심,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지, 그리고 예정, 그리고 선택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거 너의 의지만으로, 너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이야. 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건 너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너는 땅의 이야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하늘 이야기로 살아야 돼.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에게는 땅의 이야기만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는 땅의 이야기, 그 땅의 이야기를 덮을 수 있는 하늘 이야기가 너에게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뚫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거기에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늘 이야기가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땅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것이 땅의 이야기죠. 출애굽기에도 이 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땅의 이야기와 그 땅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하늘 이야기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게 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그 땅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에도, 여호수아 말씀에도 다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다 하늘 이야기. 쭉 나가볼까요?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이 25살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게 에스겔서예요. 한 개인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25살에 붙잡혀간다니까요. 그리고서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그때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돼요. 거기에서도 땅의 이야기와 그 땅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하늘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아니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훑었습니다. 다 뭐예요? 다 뭡니까?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늘 이야기로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 땅의 이야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하늘 이야기가 덮어지잖아요. 하늘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땅의 이야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하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늘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신앙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셔요. 왜요?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켜요. 맥추절을 지키라. 왜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고 내가 땀 흘린 것이지만은 그 신앙을 알게 되거든요.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이 밀과 이 보리를 거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키라. 왜요? 열매를 거뒀어요. 내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뒀어요. 그걸 아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 신앙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기에 땅의 이야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덮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늘 이야기로 덮어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들, 땅의 이야기를 덮을 수 있는 하늘 이야기로 살아가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